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첫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의 결론은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모의를 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셨고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이제 믿고 따르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저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없고, 로마와 싸워서도 죽을 걱정 없고, 다쳐도 병들 걱정 없고, 이런저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어주시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로마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이 사건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왜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이들이 위기감을 느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죠. 나라를 뺏긴 거 참 서글프고 속상한데, 지금 그래도 그들은 그 뺏긴 나라 가운데서도 살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나름의 정치권도 보장해 주지요. 그들의 종교권도 보장해 주지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재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가운데 나름의 기득권을 가지고 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것도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폭동이 생길 수도 있을까 하는 거예요. 폭동이 생기면
로마의 군인들이 다시 자기들을 제압하기 위해 오겠죠. 다시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제압하러 오면 반란이잖아요, 반란. 반란을 일으킨 나라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해 봐야 너희들이 그동안 정치권과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저런 것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뭐하고 있었냐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것이 뻔한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 가운데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래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감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것이고, 그 가운데 49절 5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뭐 하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만 없어지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제안을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을 단순히 그의 제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자,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 우리의 힘을 지키자, 우리의 자리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요한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낸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일련의 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 요한은 읽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건이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하는 이 사건 하나 가운데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저항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렵죠.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향한 우리의 좀 낯설기도 하고 우리의 좀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전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괜히 트집 잡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내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익숙한 게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긴장감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저항감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물끈물끈 올라오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저항감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스스로의 위험, 스스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발적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 때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셨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어려움, 눈앞에 있는 환난, 눈앞에 있는 모욕,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 많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그림이 얼핏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쩐 관점으로 보면 기타를 치는 남자와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안 보이시나요? 저 눈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기타를 들고 있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인터넷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렸느냐?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잃어버릴 것들을 보는 사람들, 내게 일어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내가 얻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얻게 될 것, 새롭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과 자발적 순종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 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 누구 아들입니까? 물론 아브라함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잃을 것만 바라봤다면 절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고생하며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잃을 것만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잃을 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보는 거고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고 이로 인해 기쁘다면 이 농부가 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만약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보화를 우리가 실제로 발견했어요. 땅속에 막 금이 한 50kg쯤, 한 500kg쯤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소유에 대한 아무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걸 나만 발견하고 나만 알아요. 그러면 그 밭을 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 금이라면, 실제 보석이라면 누구나 살 거예요. 이후에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을 그와 같은 값진 보화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와 같이 값진 그런 보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면 그 밭을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이 말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이 땅 가운데 부러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틈만 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새벽을 깨워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 땅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들을 위해서이신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절규하며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우리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런 문제들만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문제들을 보면, 지나고 보면 사실 내가 이런 거에 왜 걸려 넘어졌나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가신 것처럼, 주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보면 제가 워룸이라는 영화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된 것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어때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순종과 결단과 행동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내가 마음 먹었으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작만 거창할 뿐 얼마 가지 못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엘리사의 말씀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삶이 가능한 거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빼고 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들의 위대한 업적,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도 기도했기에, 예수님도 기도했기에 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지난 주일 말씀 제목처럼 서로의 기대를 위해 서로가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함께 세워가며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향한 저항이 함께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쪽을 내어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나 지하철 타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걸 타다 하고 가다 보면 저렇게 갈림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갈림길에 보면 선로전환기라는 그 노선을 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A라는 길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A로 갈 건지 B로 갈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만들어서 줄매달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선택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때려서라도 막으실 수 있었겠죠. 그 나무를 꺾어서라도 못 먹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셨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쟤네들 저거 먹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알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향한 저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내어드릴지. 그런데 바라기는 이제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것도 우리가 억지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3월 기도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정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 감사한 마음에 또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꼭 필요하니, 말씀이 꼭 필요하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정말 자기 부인을 통해, 자발적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어요. 제가 지난 3월 기도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들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육신의 삶은 좀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내가 느끼니까 더 느끼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더 경험하고 더 깨닫고 싶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나타나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존귀하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찬양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